근데 가끔 초대해줘서 이제 올라와서 보면은 또 이제 방에서도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소리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런 것들 듣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하면서 청년들이 성령으로 되게 가득해 있구나, 그러면서 기쁨 가득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좀 어쩌면 어떤 분들은 좀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상황일 수 있고, 또 자기의 어떤 걱정들, 개인적인 힘든 거, 또 뭐 가정에 있는 거, 또 사회에 이런 어려움들 안고 있을 텐데 이런 피정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새롭게 나고 재충전되는 시간이 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 피정 주제는 아시죠? 2025년 신년 희망의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순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례는 사실은 이제 어느 지역으로 이제 걸어가는 거, 어쩌면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뜻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에서 보게 된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고, 내가 강의를 통해서 뭐 하나님, 예수님, 또 이번에 성령, 그 다음에 회개, 또 미사, 안수, 또 다시 기도, 이런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순례의 여정을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15장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그런 이제 바람이 성령의 힘으로 가득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는 이제 성령 안의 새 생활인데, 성령 안에 새 생활 하기 전에 과연 이제 새 생활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생각하는 이제 새 생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막연할 수도 있고. 새 생활은 이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 입학, 새롭게 출발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우리의 식습관이나 막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한다. 이제 세 번째가 좀 이 성령 안에 새로운 삶이 좀 맞는 것 같은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거나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들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런 것과는 좀 많이 이제 다른 의미로 새 생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새롭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지은 이제 죄에서 용서를 받고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새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과거의 죄와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와 변화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내가 종교적인 의무로 이제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마음 깊이 변화돼서 실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아마도 성령 안의 새로운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교회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믿음, 희망, 사랑, 이 향주 3덕과 대신덕이라고 하죠. 그리고 4추덕이 있습니다. 현명, 정의,
용기 절제. 그래서 이 다주덕을 하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웃사랑과 용서, 자비, 겸손 이런 것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주제 성구 아까 로마서 15장 13절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의 희망이 성령의 힘으로 넘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여기 희망이 좋은 배우자, 좋은 직업, 또 여러분이 개인적인 바라는 거 이런 거면 너무 좋겠지만 이거보다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야 되는 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만남 결국 하느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도 하느님 나라를 우리는 이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분과 만남에 대한 것을 이 영원한 삶의 여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새 생활은 신앙을 통해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새로운 삶이 어떤 추상적이고 또 막연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가톨릭에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면서 어떤 거는 좀 딱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상이몽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신부님 저는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고 성당도 열심히 나가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피정도 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제 삶은 잘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좋아지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좀 이제 받아들이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 새로운 삶에 대한 성령 안의 새로운 삶에 대한 성령 안의 삶이라고 하죠.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먼저 좀 점검해 보면 좋겠다. 그러면 그 지향대로 내가 살아가고 한다면 성령 안의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내가 변화된 모습을 느낄 수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계속 내가 생각하는 그 새로운 삶에 거기에 맞춰져서 교회가 얘기하는 삶과는 멀어지기 때문에 내가 하는 바람과 교회가 원하는 바람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좌절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론은 성당 안 나가. 하나님 안 믿어? 내 힘으로 살겠어. 라고 이런 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죄송합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건 많이 이게 다른 언어 같아요. 새롭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사는 새롭게는 이제부터 내가 다이어트해서 이제 좀 어떻게 살아야지 또 새로운 직장 들어가서 열심히 살아야지 또 여기 여러분들이 딱 오셨을 때
어떤 목표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바람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이 새로운 성령 안의 새로운 삶과 같은 것인지 좀 교정을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벌써 또 많이 졸리신 것 같은데. 그래서 성령 안에 이제 새 삶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톨릭 교리서 이제 3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나와 있는데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4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신앙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신비를 기념하는 거, 전례랑 칠성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3편에 나와 있는데 4편을 이제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다면은 여기에 그리스도의 삶 안에 제1부에 인간의 소명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인간의 갖춰야 될 소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성령 안에서 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세례와 견진을 통해서 이런 삶을 살라고 이제 그렇게 살아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천년성체 때 뭐 조금 우리가 좀 교리를 잘 집중해서 안 들었거나 아니면은 또 중간에 이제 교회가 멀어지면서 이런 것들과 접할 기회가 없었거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간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인간은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라는 크다란 선물을 주셨고,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삶과 악을 선택할 수 있다. 뭐 이거는 나쁜 예인데, 여러분들 졸릴까? 나쁜 예인데, 아까 이제 대형교회였나요? 아무튼 오늘날 핫 이슈가 되는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죠? 나한테 하나님도 까불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를 이제 못하겠지만, 아무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하고 좀 이제 고급진 용어로 다이다이를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당신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주신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하느님이라면은 그런 선택을 하시겠어요? 근데 하느님은 이렇게 큰 걸 주셨다. 우리 인간에게. 여기 뭐 사랑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인간을 창조한 소명은 하느님과 친교를 하면서 어울리면서 당신의 말에 따라 살기를 바라는 것,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 행위에 대한 도덕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 의도, 정황에 따라서 이런 행위의 도덕성이 이제 결정이 되고, 선한 행위는 하느님의 친교로 되고 악한 행위는 하느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또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이 양심을 도덕적으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내면의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양심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잘 작동하는, 그러면 너무나 좋겠지만,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떻게 양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양심의 작동이 올바르게 작동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양심을 이제 함양하기 위해서 교육과 기도와 교육 가르침이 필요하고 이런 도덕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됩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 얘기하는 향교삼덕, 대신덕과 사추덕,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은 이 덕을 실천하게 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안의 삶과 이 인간의 이제 뭐 생명의 인간의 존엄성과 이런 윤리와 이런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나? 성령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좋은 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덕을 실천할 힘을 주시고 양심을 바르게 형성하고 도덕적 혼란 속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고 또 은총을 통해서 인간을 상화하고 하느님과 친교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인간의 도덕적 삶은 성령의 활동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온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도움으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안의 새로운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걸 맛보고 싶고 그렇다면 이제 앞에 빨간색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과연 성령은 무엇인가? 네. 네. 시간이 없긴 한데 지금 50페이지가 나와갖고 그래도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 말씀하시기로 네. 주님이 사람한테 인간들한테 자유를 드릴 수 있다고 했는데 선한 쪽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강의성이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없냐는 가능성의 문제인데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러면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과 가까이 한 사람뿐이고 그러면은 하느님 가까이 한 사람부터 손해지고 하느님의 뜻에 거슬리는 선택을 한 친구들은 점점 악해지고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약간 단정하게 돼서 또 선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 또한 주님의 선택 맡기신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이거는 이제 악을 왜 좀 허용하느냐라는 그거하고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느님은 그 악을 통해서 더 큰 선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원죄 있잖아요, 원죄가 원죄만 없으면 우리 이렇게 안 사는데 왜 이렇게 되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이거를 이제 신비일 수 있는데 이 원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아담과 하와처럼 살면 안 될까요? 네, 저는 아담과 하와의 그때도 물론 이제 좋았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는 이 모습이 저에게는 더 어떤 의미로는 감동적이고 훨씬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것. 자기 위해서 야, 너 사랑해. 너 아주 사랑한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있는 것보다 본인이 아드님이 내려오셔서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훨씬 더 이게 깊은 사랑이 아닌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거는 이제 더 큰 선을 이끌어낸다, 이거는 이제 교회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해하긴 했었는데, 아, 이래서 그렇구나, 왜 죄를 허용하는지를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어떤 사람이 너무나 죄에 빠지거나 또 하나님과 멀어졌거나 했을 때 너무 그 사람 자체를 매도하거나 매장하거나 그 인격 자체를 훼손하거나 이러면은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형 제지도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거를 반대하고 있고, 인간의 그런 존엄성 차원에서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물론 죄를 졌지만 그 안에 일말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거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는 이제 그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갈 길이 먼데 이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맴돌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성령 세신 동사에 보면은 루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뜻하게 되고요.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힘으로 존재했고, 하나님과 함께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끈 그런 존재로 나타나게 되고, 이후에 이제 예수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공생활과 또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보호자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 위층방에서 120명 되는 그런 무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내려오시게 됩니다. 오늘날은 이제 세례와 견진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이제 내려오게 되시고, 성령에 대한 체험은 다양한 이제 교회 활동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현존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성가 부르고 또 찬양하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것들도 그런 성령의 활동에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같이 동참하고 마음을 여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면서 오고 계세요? 네. 좀 있으면 언제 밥 먹나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은 누구인가? 우리 갈 길이 먼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영, 또 자연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생명, 또 생기를 주시는 이런 것을 뜻하고, 영웅이나 전사, 예언자, 왕 이런 이제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끄시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푸네우마라고 하고, 바람, 숨, 정신, 파라클레토, 보호자, 협조자, 변호자, 중개자, 위로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삼위 중에 하나, 이제 세 번째 위격을 뜻하게 되고, 이 위격은 이제
그리스어 프로소폰에서 유래를 되고 배우, 가면 이런 뜻하는 것에서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는 타 존재와 독립하여 그 자체로 존속하는 완전한 실체라고 이렇게 인격을 정의를 하게 되는데 넘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다양한 삼위일체에 대한 여기는 이제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에서 이런 모습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마태오복음에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세상에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라고 하게 되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관계, 성부, 성자, 성자의 관계가 등장하게 됩니다. 현대신학에서는 이제 삼위일체를 영원에서부터 영원히 태초 전부터 삼위의 하느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이제 내재적이라고 하는데 현대적인 이제 입장에서는 구원 경륜적인 삼위일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구세사 입장에서 삼위의 하느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활동하고 계시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가르침의 교회 교리서는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 그래서 본성과 본질로는 동일하지만 각각으로는 위격으로는 이제 존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는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지 먼저 이제 성령 강림의 유래가 아니라 이제 오순절의 유래인데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가나안 사람들의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추수해서 이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유래가 됐는데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되고 이제 당시에 이제 오순절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자기네식으로 좀 바꾸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고 난 뒤에 50일 만에 이제 이집트를 탈출한 50일 만에 시나이 땅에서 율법을 받는 것을 이제 기념하는 것으로 날이 됩니다. 이때 하느님의 손가락이 돌판에 율법을 새겼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손가락은 성령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꽃 모양의 혀들이 사람들 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 사건, 강림 사건의 의미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좀 다른 말 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말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각자 자기네 나라 말로 듣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어리둥절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말로 이제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이런 의미는 이제 복음이 만방에 이제 펼쳐질 거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 성령 사건, 강림 사건 이후에 실제로 사마리아나 바울 선교를 통해서 각지로 복음이
이제 전파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까 새 창조 뭐 얘기 나오고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그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제 탑을 세우게 되면서 우리가 이름을 날리자 하나님과 같아지면서 이렇게 하면서 탑을 쌓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아질 것 같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흩어버리냐면 언어를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이제 달라지고 언어가 오늘날 그래서 달라졌다라고 이렇게 뭐 해석한다기보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 이해한 거를 우리 받아들이고 있는데 성령 강림 사건은 이 분열된 언어를 다시 통합시키고 일치시키고 서로를 모으는 그런 사건이다. 그래서 이런 이제 걸 통해서 성령의 능력은 이제 새 창조를 여는 힘이 되고 코에 당신의 입김을 불어넣으셨듯이 새 백성 위에 불꽃 같은 혀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태어남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퍼져나가서 하나님 복음을 이제 선포하고 공동체를 이제 완성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세 번째로는 교회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교회는 성령 강림과 함께 퇴동하게 되고 이것은 은총으로 성모님을 준비시키고 성모님 몸에서 예수님을 잉태시킨 성령께서 교회를 세상에 탄생시켰다. 그리고 교회는 이때 이제 탄생하지만 예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 생명에 참여하도록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참여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 모아야겠다. 그래서 이 불러 모음을 통해서 교회라는 모습이 형성되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왜 근데 물리적으로는 이제 육체적으로는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자 세례명을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체험한 각자의 그 초대교회 공동체는 기도에 전념하고 각자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던 이제 비신자들, 이방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나도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이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우리를 성장시켜주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들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의 신앙과 정체성도 깨달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되는 구원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할이 이런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죄와 의로움과 이런 심판에 대한 고대 유다교죠. 유다교의 전통 안에서의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대한 것들을 성령께서 오시면서 새롭게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당시의 죄는 뭐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 이제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 근데 유다인들이 생각하는 죄란 전통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과 또 모세이 이어지는 이런 선민의식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게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냐, 그러지 않은 거냐라는 부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의로움은 이제 마찬가지로 본인이 율법을 아주 잘 지켜서 본인의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의로움이 되는 것으로 당시 유다인들은 알게 되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순환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 이걸 통해서 의로움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로움을 완성시키는 것이지 어떤 내가 행위로서 그 의로움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두머리는 심판에 대한 개념을 당시에는 뭐 악의 세력 어둠, 또 다른 한편은 적대적인 유다인들을 가리키는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을 통해서 단죄를 받거나 또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역할은 기도. 네. 저 전에부터 항상 궁금했던 게 그리스도는 그 대명사인가요, 고유명사인가요? 메시아.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라고 표시를 하는 건지 그 어원이 궁금합니다. 고유명사일 수도 있고 대명사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한테 쓰면 이제 고유명사로 되는 거고, 그냥 일반적인 당시에 뭐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메시아가 있어요. 가짜 메시아죠. 네. 그 사람들한테 이제 메시아가 되면은 소위 뭐 재림 예수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고유명사를 하기보다 이제 대명사가 되는 거죠. 가짜니까. 가짜는 아니죠. 네? 가짜는 아니고 네. 그리스도를 제기는 본인이니까 재미없다고. 그렇죠. 그럴 때는 뭐 그렇게 되는데, 그리스도는 예수님 혼자예요. 예. 누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리를 할 수 있지, 교황님처럼. 그렇죠? 질문이 아주 그냥 날카롭네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질문만 생각하는 것 같아. 시민님 이야기 들을 필요 없구나.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알고 있겠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덕을 쌓도록 해줍니다. 세 번째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은사가 있어요. 이게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싶고 궁금한 부분인 것 같은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다음번에 하고 싶은데 다음번에 없으니까, 이제 은사는 우리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개인적인 차원이 있고 공동체적인 차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은사들은 공동체 차원의 은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신부님, 저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 뭐가 있어요? 치유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야? 저는 말씀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공동체 차원의
은사이고, 그런 이제 은사들은 교회를 성장시키기, 교회 선익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비범한 능력, 선물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성령 칠은 있잖아요. 성령 칠은은 개인적인 성화를 위한 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사가 다 같은 은사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다 같은 메시아가 아닌 것처럼 이걸 구분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공회에서는 유익한 여러 가지 활동과 직무를 맡기기에 적합하도록 당신 백성을 준비시켜 주시는 성령의 특권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성령 여기 우리 루아에서 찬양하잖아요. 또 일종의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원래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인데요.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 와서 기도해서 노래를 잘하게 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시부님 제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잘했는데 여기 와서 잘 못하던데요. 그건 떨려서 그런 거예요. 계속 하면 잘하게 돼요. 은사를 했다고 해서 그게 기적을 막 엄청나게 변화를 일으키거나 이거는 특수한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이제 바오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모두가 사도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은사를 얘기하면서 모두가 교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각자에게 이걸 주신 겁니다. 각자에게 그런 걸 줬는데 저 사람은 되게 커 보이고 내가 받은 은사는 작아 보이고 이렇게 해서 질투가 나고 비교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받은 은사를 잘못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녹음이 되는 저희 여기 계신 그럼 여러분 저는 그럼 듣는 은사입니까? 맨날 듣기만 하고 그것도 일종의 은사라기보다는 내가 저 사람을 잘 경청하고 경청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에게 지식과 지혜 말씀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경청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은사를 받지 않았을까. 많이 해요. 밑에서는 할렐루야. 너무 친근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이제 구역에서는 이제 좋은 거 투부라고 합니다. 투부. 그래서 튜브인 줄 알았는데 튜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대요. 투부, 좋은 거, 선한 일, 부귀 질산 포함하여 유쾌하고 행복하게 기분을 좋게 하되 바르게 타인들에게 유익을 주는 선물. 신약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신약의 의미 카리스마, 카리스 이 이제 은총에서 유래됐는데 신성한 선물, 신비한 능력, 값없는 은사. 은사는 기본 은총과 향주 삼덕하고 구별이 됩니다. 다양하게 사람들에게 분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연히 은사의 목적은 교회의 봉사의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공동선을 위하여. 그리고 이 은사의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선물인데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의 바탕으로 이것이 이 은사가 운용이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정말 엄청 큰 은사를 받아서 하게 되는데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으면은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가 사랑의 창가가 이 은사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 은사와 관련된 이제 창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사의 종류는 이런 성령 7은 개인 성화와 공동체 성화 이런 은사들이 있는데 다른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신령한 언어 이걸 좀 우리가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칼바르트 신학자는 신령한 언어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시도고, 수요네스 추기경은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신 이 신비롭고 바른 똑똑하지 않은 기도에 우리 자신을 결합시켜 모든 인식을 초월하는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현양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신령한 언어는 감사, 찬미, 찬양 대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언어의 유익은 공동체보다 개인에게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신령한 언어로 놀라움을 야기시키고 술 취했다는 비난을 듣기도 합니다. 기도로서의 이 신령한 언어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음성과 생각을 내어드리는 하나의 방법인데, 사실 이거는 누구도 이제 일반 사람들은 해석하는 은사가 없는 이상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이 언어의 기능은 어떤 커뮤니케이션, 옆에 사람하고 대화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오로지 이제 통교입니다. 왜 굳이 근데 그렇게 신령한 언어로 해야 됩니까? 라고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자유의지예요. 근데 우리 성령 세신 봉사회에서는 다만 이런 성령 세신 봉사회에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이제 목적과 특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체험하고 느꼈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방법으로 이 신령한 언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데나 막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혼자 개인적으로 하는 건 상관없지만, 당연히 이거는 명확한 어떤 인식, 내가 이거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조절할 수 있으면 그런 상태에서 이런 언어를 하게 됩니다. 혹시나 무슨 그런 경우는 저는 보지 못했지만 탈원 상태나 혹시나 의식이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런 기도를 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게 되면은 중간에 멈춰야 되고 또 제어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상태라면은 그런 제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령한 언어는 이런 통제도 가능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해석하는 일도 필요하게 되는데, 이 해석하는 은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해석하는 은사에서는 그 사람이 신령한 언어로 어떤 예언을 했을 경우에 주로 이제 해석이 되게 되고, 이 해석은 이제 외국어를 통역하는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석하는 은사자가 어떤 감정과 그런 느낌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언어를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오늘 여기 성경 이제 우리 피정을 통해서 누군가 신령한 언어를 하고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너무 놀라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성직자, 수도자 묵상회 가서 그런 어느 분이 신령한 언어로 예언을 하고 어느 분이 해석하고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됐는데 그 해석하는 그런 것들이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다 교회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고 우리가 다 접할 수 있는 것들이고 뭐 대단히 훌륭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 뭐 사랑한다 뭐 이런 하느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지를 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좀 시간이 부족해서 제 강의를 이걸로 마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긴 시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피정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아멘.